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사울에 관한 말씀이 있었고, 이제 베드로 사도행전이 처음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말씀이 이어져 왔잖아요. 6장까지 그와 같이 말씀이 이어져 왔고, 7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 그리고 스데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한 장 전체를 길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고요. 8장에서는 이제 빌립을 통한 사마리아 전도, 빌립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귀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9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이제 등장하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증인들의 옷을 담보하고 있었던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 그 앞장서는 자, 심지어는 저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려고 했던 자였었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즉시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다메섹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를 타고 이제 그 성을 탈출을 해서, 다메섹 성을 탈출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는 연고로 곤고에 있을 때 바나바가 그 중보가 되어서 이제 사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연결시켜 주었고, 또 거기 이 예루살렘에서 그와 같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이제 또 바울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보냈다. 그래야 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제 9장 마지막 부분, 또 10장에서 이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고넬료 사건은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그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가이사라에 있지만은 그를 통해서 복음이 이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땅끝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10장으로 가면은 이제 그 고넬료에 의해서 그와 같은 말씀들이 있었고, 이제 11장으로 가면 수리아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의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잖아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정말 처음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때 그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바울을 바나바가 흥빙해서 함께 동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일들인데요. 이 11장까지,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베드로 이 야고보의 순교, 요한과 야고보 할 때 그 야고보죠. 그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까지 잡아다가 어찌하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천사의 도우심 속에 그 옥에서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을 만나고 이제 어디로 가는 것으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거기 이제 사도행전은 거기까지 끝나고 이제 13장서부터는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 28장까지 이제 이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큰 흐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가운데 베드로의 마지막 그냥 사역들의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 애니아 이야기, 그 다음에 도르가 이야기, 그 다음에 10장으로 가면 이제 고넬료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베드로가 분주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때, 사실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때가 그렇게 평생 주어지진 않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못 걷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내가 뭔가 남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때, 그 귀중한 시간들이 있는데 인간의 속성 자체가 유한성이잖아요. 모든 것이 한계가 있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한하게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것이 멈추게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가 그 마지막 사역의 그 모습들인데 사방으로 두루 다닌다. 이것도 우리에게 큰 도전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냥 일상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큰 계시적 언어이기도 하죠.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룻다가 지도상으로 보면은 그 지중해 쪽, 이스라엘 땅의 지중해 쪽 그쪽이죠. 항구 도시 쪽.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샤론 평야라고 해서 이제 해안 쪽에 주로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해안을 인접해서 이제 좀 평야지대가 있고 그곳이 사람들이 밀집해 사는 그런 곳인데 룻다도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내려갔다는 말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곳은 다 내려가는 곳이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에요. 성경이 일관되게 그런 표현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면 내려갔다라고 말을 하고 어느 기타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물론 항상 우리가 내려가는 것이 잘못되고 올라가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는 길이 의미에 있어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올라가는 길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런 의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하여튼 가치라든지 그런 것이 내려가는 것은 그건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육신은 쇠할지 모르지만 자꾸 올라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죠. 내가 그냥 자꾸 떨어져가는, 떠내려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래도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가 흐르는 물살을 거슬려 올라가잖아요. 그것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의 증거죠. 죽은 물고기, 병든 물고기는
흐르는 물살을 견뎌내지를 못하고 그냥 하염없이 떠내려가 버립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살도 그걸 뚫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신앙은 우리의 그 마음속에 어떤 그려지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한 발이라도 잡고 올라가는 신앙을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지리적으로 그 당시에 그 신앙적 관념으로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그들을 찾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 에니야라는 사람이 아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고 루다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알려져 있거나 하여튼 뭔가 영향력이 있었던 어떤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에니야가 다시 이 나음을 통해서 역사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그 처음에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그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은 40년, 그렇게 된 지가 40년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에니야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8년도 긴 기간이죠. 그 긴 기간을 침상에 누워서 지내야 됐으니까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람이 찾아오는 질병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종류로 찾아오는데, 중풍병도 이제 인간에게 오랫동안 찾아온 그런 질병 중에 하나죠. 그리고 친숙하면서도 인간의 자존감을 가장 낮추는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고통스럽고 두려운 건 이제 현재까지는 암이잖아요. 하여튼 암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암은 먹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아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중풍병은 심하게 오면은 이 에니야처럼 침상 위에서 내려오지를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제일 환자의 입장에서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병이 이제 중풍병이라 해요. 근데 이 에니야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나 되었다. 얼마나 긴 기간, 고통스러운 그런 기간이.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가 그 에니야를 찾아갔고요. 그리고 그 에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이제 이미 그들의 신앙 속에 자리 잡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이미 신앙의 언어로 자리 잡은 그런 모습이죠.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다른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다.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이고, 기독교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죠.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는 그런 말씀. 이게 작은 말이 아니고 아주 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여기에 베드로의 주저함이 없죠. 이것은 이전에 그 사도행전 3장의 말씀처럼 이게 우리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거를 베드로가 지금 부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도 그와 같은 어떤 과정이 있었을 것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것이 이 당시의 베드로의 믿음이었고요.
그러자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 에니야가 그 8년 된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람이었으면, 아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그냥 그 사람 낳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니야가 다시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해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그 에니야가 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것도 헛되지 않은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결코 무익한 기간만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고요. 또 그 에니야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생각,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하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남을 통해서, 내가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일어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침상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와 에니야를 통한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자기 허락하시고 또 에니야를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도 그와 같이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에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와 또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또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